또 자원봉사로 아래층에 지금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동성실도 혼자 묵상하시느라 왔다 갔다 바쁘신 것 같은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너무 당연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단단한 음식, 밥을 먹듯이 우리도 점점 자라나야 하는 그 성장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라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받으면은 그것으로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라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절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의 연륜은 깊어가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는 것과 그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기 원하는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강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비로소 자라납니다. 복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노력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열어드리는 그 노력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죠.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노력을 해야지요. 적어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성화되어 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혹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노력하려는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얻기 위해 운동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 몸은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땅을 얻기 위해서 경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땅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구원이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분투해야 하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진지하게 돌아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십니다. 무엇을 활동하시는가? 두 가지를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해야 하고 실천하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혹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고,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꿉니다. 그냥 이웃을 위해서 살고 생활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 생각, 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제가 2005년 이후에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초는 물론 제가 세미나에 참석한 거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인 저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교회론, 이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몇 번의 울컥해서 눈물을 이제 훔쳤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정교회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 총신 백석대학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홍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을 설교에서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이분이 신약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영국의 제일 이름 있는 그 신학회, 이분이 쓴 논문이 20점 만점에 보통 14점, 15점이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래요. 근데 교수님이 18점,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그 논문에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약, 특히 바울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약을 연구하니까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단 말이죠. 어떤 형태나 구조가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정교회에서 발견하고, 그 초대교회가 로마교회를 뒤엎은 것을 발견하고, 이 가정교회 모델을 그대로 해보려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틀리더라는 거죠. 이걸 제가 어제 직접 그분을 만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2주 전에 밴쿠버에 신약 세미나를 오셨다가 잠시 미국에 가셨다가 어제 오셨다가 오늘 간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약속을 해서 어제 저녁에 체육대를 마치고 저녁에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 좋은 교제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론하고 목회하고는 목사는 틀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회하는 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인가 보다 하고 적고 있는 중에 순천 강남중앙교회라고 가정교회를 잘하는 최경환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서 이 교수님을 모셔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 교수님이 순천 강남중앙교회 갔다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찾았던 교회가, 그 가정교회가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다른 것 없이 자기가 책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기록했던 그대로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가정교회 올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만나는 분들마다 가정교회를 목회를 하시라고 권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은퇴가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이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제 소명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디를 봐도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이것을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도 한 20% 정도만 전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가 분명한데 왜 이걸 하지 않을까 하고 그 권원을 한번 연구를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이 교회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목회의 생명을 걸 텐데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여기고 또 어떤 교회 부흥의 프로그램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이 교수님의 사명은 그 교수님 목사님들 만나는 신학생들마다 만나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그 사역이 제 마지막 사역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겸손하시고 신약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계속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성도님들 아니면 목사님들인데 오랜만에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굉장히 큰 유익을 받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변하지 않고서 행동을 아무리 강조해봤자 잠시는 되지만 안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도우십시오.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던졌다가 금방 하다가 지치고 말지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유아부를 또 케어하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치 유아부가 평생 인생관이 잡히는 그런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케어하는, 그냥 어른들의 예배 볼 때 방해되지 않도록 케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시기가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지금 이 아이의 장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바뀔 때에 그 다음에 감정과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 미래에 일꾼을 키운다라는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 잠시 동안이지만 이 아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도록 또 따뜻한 마음을 주님에게 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하면 이것보다 힘든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목사문화의 사이 결코 쉬운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만 하면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나와 내 가족 위해서 평생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날 불러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똑같은 사역을 나에게 물려주셔서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
이 사역이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들의 특권이었고 그냥 평신도들은 예배만 보고 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평신도의 나에게 맡겨주셔서 목양을 하게 하시고 한 교회를 목양하는 개척교회 목사 같은 이런 특권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바뀔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 가운데서 느낌, 감정이 따라오게 되고 실천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맡겨졌기 때문에 다 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면 몸으로 하려고 하면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오래 하기는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분별이 될 때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연습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때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때도 상황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의지의 노력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덜컥덜컥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치는 이런 상태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사물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점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그것을 훈련하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관계와 상황과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기심, 질투심, 분노, 원망, 억울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우리를 맞춰가면서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안 믿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안 믿는 분들을 볼 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온몸이 녹초가 되신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치는 한 명 한 명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풍경처럼 배경처럼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답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장 예수님에 근접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변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장성하지 않은 분량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남의 필요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완전히 거꾸로의 삶을 사셨죠. 이웃을 위해 사셨고 목숨까지 이웃을 위해 버리는 완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자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이웃을 위해 얼마나 내 삶을 드리는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는 몫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웃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시작은 기도로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거기에서 먼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모든 기도의 90% 이상이 내 문제인가, 나와 우리 가족 문제인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여러분의 목장 식구와 목장 목녀님,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북한, 선교, 또 필요가 있는 이웃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포션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분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측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내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웃을 위해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의 시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찾아가고 들어주는 이런 시간에 쓰여지고 있는가. 그 시간이 없다면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시간이 쓰여지고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지만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내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내 기도가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이지요. 돈, 금전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한 달 수입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가. 물론 갚아야 될 건 많고 써야 될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물질이 얼마만큼 쓰여지는가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측정 방법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의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과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이며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결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삶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결코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망할 것 같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지요.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 갖고 신경 써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의 새 것들, 신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진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결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흘려보낼수록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복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요. 그럼 이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교리적으로 또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뭘 생각하고 있든 너희들은 지금 묶여있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진리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 체계, 잘못된 사고 체계, 잘못된 가치관을 너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알아야만 참된 자유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그 삶이 파괴되고 있는, 억눌리고 있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마귀의 거짓말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위선과 거짓말로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제일 큰 거짓말은 뭡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졌던, 여러분도 똑같이 속았던 거짓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거 거짓말로 아직까지 많은 자연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지요. 인간의 마음 한 공간에는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을 갈증 가운데서 어떤 공허함 가운데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니면 가짜 하나님이라도 만들어서 채워야만 살 수 있도록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가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가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학위를 따면, 어떤 명예를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라는 가짜 하나님을 찾아서 그것으로 채우게 되지요. 어떨 때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랑의 어떤 감정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돈도, 하나님 없는 성공도, 하나님 없는 사랑과 우정도 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쾌락은 줄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갖다 주지 못합니다. 중국에는 우리의 삶을 실망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깃발이요 나의 삼성이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으로 채워진 분들은 인생이 위태위태합니다. 많이 쌓아모았지만 많이 모았지만 이것이 언제 좀 쓸지 도둑 맞을지 무너질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합니다. 어깨에 무거운 짓누르는 짐들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지요. 가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인생 한 번 살면 끝이다 라는 거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겠느냐. 인생 한 번 다른 사람에게 해에 안 끼치고 손에 안 끼치고 착하게 열심히 건면하게 살면 끝나는 거지 라는 거짓말. 이 거짓말로 영적인 진리로 가는 길목을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신앙에 꽉 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한 번 살고 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개의 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약 9개월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9개월의 생은 이 땅 가운데 나와서 8, 90년 동안 살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일생이지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이 인생 8, 90년 사는 것은 이생이라고 합니다. 이 이생은 이제 마지막 종국에 우리가 갈 3생,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8, 90년입니다. 여러분, 물리세계도 종이를 하나 태워도 그 재가 결국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로 남아있는데, 흔적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 인생 8, 90년 다음엔 흔적도 없이 공기 가운데 사라진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8, 90년 사는 동안 짧은 인생길, 나그네 길,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때 그 기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요? 우리 육신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영만으로는 봉사할 기회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돼서 정말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그 기회는 육신이 있는 이 땅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지만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우리에게 몸을 주신, 지체를 주신 오늘 하루,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섬기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흔적에 찾아오셔서 아마 전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이 육신이 사라지고 나면 회개할 기회도 천국에 들어갈 그런 기회도 없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한 60% 정도만 모아지면은 비킨다라고 결단하게 되면은 나머지 30, 40%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육신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놓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기회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그런 거짓말도 하지요. 남자 여자는 똑같다. 그 지위면에서는 물론 똑같습니다. 남자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며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남자에게 주신 의무도 다르고 여자에게 주신 의무도 다릅니다. 성경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질서를 주셨을 때 그런 질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책에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동성애 가진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로 접근을 하지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아주 이 전략 전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분들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동성애라든지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그분들은 접근을 소수자, 인권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동성애 죄다 하면은 편협적인 종교, 이기적인 종교로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그런 이론들을 굉장히 잘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들이 그 동성애자들 그 연락망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접촉하고 누구를 포섭해야 하는지 아주 이렇게 친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스며들면서 그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다. 기독교가 물론 그 동성애는 죄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동성애는 죄다 하고 이렇게만 외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이론이나 그런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단이 정말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거짓말들로 속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툭툭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2달 전에 김요한 목사님 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전체 북한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중국에 국비로 유학을 간 분인데 그분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분만 전도가만 된다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돼서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건 워낙 사상적으로 투철한 분이 돼가지고 전혀 전도라는 꼼짝도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전에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그 김요한 선교사님에게 그 탈북자가 아니죠. 북한 그 유학생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거기 가서 정말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한번 가르쳐 주겠다. 이건 예수 믿으라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 복 받을 수 있는 인생에 복 받을 수 있는 걸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김요한 뒤에 이제 미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딴 건 몰라도 복을 준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있으면 제가 북한으로 돌아가니까 한번 그러면 만납시다 하고 만난 겁니다. 근데 만났는데 목사님 2분을 했는데 한 5분이 오셨더래요. 5분이 와가지고 이제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가 복을 주기 위해서는 복을 빌어서 기도를 하면 복이 임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같이 잡자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5분하고 선교사님 5분하고 그 김요한 대학생이 이제 손을 다 잡은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엔 뭔가 싶더래요. 그런데 손을 꼭 잡고 놓고 싶은데 놓을 수도 없고 너무 꽉 잡아서 자꾸.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쉬지를 않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북한으로 일주일 뒤에 가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영혼은 끝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 기도로 준비하면서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방언으로도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또 복을 준다니까 있다가 1시간이 지나고 거의 1시간 반이 지날 때에 갑자기 이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한 겁니다. 조금 마음이 들어오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는 것도 한 달 전에 가는 것도 연기를 해놓고 계속 말씀을 듣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던 사역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분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탈북자들을 돕고 뭐 북한에 구호 물자를 보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빈틈없이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걸 준비하면서 유엔에 아는 분을 만나서 유엔에 이제 갔는데, 유엔에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 총재 넷째 아들이 유엔의 국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유엔의 종교국을 통일교가 사실 잡고 있어요. 얼마나 기부나 돈을 많이 넣었든지 통일교가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재난, 어떤 지진이나 뭐 이런 태풍이나 어떤 나라에 재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엔에서 재난 대원들을 보내지요. 그 대원들은 서티피케이트이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시험을 치면 돼요. 그런데 이 김영환 목사님이 이제 유엔에 소속돼서 그 유엔에서 종교국 중에서도 들어갔더니 유엔에 그 위에 아주 높은 분들 가운데 기독교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그분들이 급선무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좀 있으면 어쨌든 무너지고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통일되고 나서는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옆으로 조금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그럼 북한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유엔하고 지금 맺어진 거기 지금 규약이 어떤 규약이 있냐면은, 한국에서는 3년인가 5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정치 지도자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북한을 건설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엔에서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그 북한을 복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도록 규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을 이제 복구하고 개선하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주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문선명 넷째 아들인 그 사람이 유엔에서 통일교 교인들 지금 3,000명을 갖다가 그 자격증을 공부를 시켜서 다 주고, 그 북한의 모든 도시, 마을마다 이미 들어갈 명단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문이 열리면은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엔의 이런 이름을 입은 통일교 신자 3,000명이 지금 투입될 준비가 다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동네 조금 이름까지 다 돼서 거기 몇 명이 들어가고 전부 다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통일 이후에 북한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한국에 가서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총회장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한국 교회는 북한 통일 이후에 북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총회장님들이 우리도 준비하고 있자고 서류를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서류에는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 모든 교단들은 싸우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 하고 사인한 그 종이 한 장밖에 없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탁상공론이죠. 어떤 것도 준비된 것 없이 가면은 서로 교단끼리 분쟁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복음 사이 협력한다 하고 서로 사인한 그 종이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국적을 가진 분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2세, 3세들 준비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특별히 오셔서 유엔에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그 교육을 하는 세미나를 그때 열게 될 거거든요.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하면 유엔에서 어떤 데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그때 제가 광고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참석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이 지난달에 브라질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갔는데 브라질 그 교회 교단 목사님들 50명이 모여서 이 목사님을 김요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이유는 뭐냐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목사님, 브라질에 있는 목사님 50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릴 텐데 그 북한의 통일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혀 북한과는 상관도 없는 브라질 목사님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김요한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가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선교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이런 전략들, 이런 바로 서 있는 가치관, 생각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얼마나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그 눈을 감기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얻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거짓말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할 때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혼돈과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알맞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떤 분야든 그 모든 분야에 가장 아름다운 해답과 기준을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그런 심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그것이 어떤 권위이든 우리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권위가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에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화가 권위가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문화라는, 사단이 거짓말로 속여 만든 것, 문화라는 것이 그분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다 해왔어. 이분은 전통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는 전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이분의 권위는 논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기분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아. 이거는 자기의 감정이 그분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뭔가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이 권위, 성경 말씀에 의한 권위, 이 권위만이 유일한 진짜 권위이고 다른 모든 권위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가짜 권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문화가 뭐라고 하든, 전통이 뭐라고 하든, 논리가 뭐라고 하든, 감정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줄 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는 근거가 없는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결심해 버리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줍니다. 비록 어떨 때는 이 말씀에 모순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논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일 뿐이지 이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싱글 묵상 보니까 뭐 하루에 이렇게 성경을 1년 몇 장 읽으라고 막 이렇게 카톡인가 밴드인가 그걸 통해서 막 보내주고 읽으면 읽었다 막 화답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서로 도우면서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약 벌써 1독, 2독 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별로도 좋고 혼자 읽기 힘드시면 같이 성경 읽는 여러분 그룹을 만드셔서 서로 체크하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5분 성경 읽으면 1년이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드라마 보시죠. 그러면 1년에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15분이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관, 거짓, 서로 가득 찬 미디어, 신문, TV, 컴퓨터 이것에 의해서 세뇌를 받고 거기에 파묻혀 가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시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 얻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굽어진 생각들이 바로 잡아지셔서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는 성장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근접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원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짧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훼손되고 오염된 내 가치관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